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17절에서 19절 앞부분 세 절 말씀은 유대인이 가진 선민 사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로 인해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랍비라 불리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기에 선민 사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선한 것을 구분하여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민족이죠. 그리고 또 말씀이 없는 어두운, 빛이 없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이방인 사회에 말씀의 빛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의 지식과 근본의 이 진리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율법의 진리의 어린아이 같은 이방인들에게 선생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이러한 지위와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에게는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그 로마시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성경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당연히 그러한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일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또 그런 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지식으로는 말씀을 알지만 삶에서 잘 실천되지 않는 말씀들이 누구든지 일부 말씀에 대해서 그럴 수 있죠. 신앙의 시간이 쌓여가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내 안에 점점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울이 보기에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본인들이 가르치면서 자신이 우상의 신전에 있는 물건을 심지어 도둑질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는지는 제가 그거는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자신이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둑질과 간음죄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는 것은 율법의 가장 기본인 십계명을 어기는 죄들입니다. 입으로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십니다. 또 당시 로마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의 교회에서 율법과 더불어 할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할례의 언약이 유효하려면, 효과가 있으려면 율법을 잘 행해야 유효합니다. 율법을 잘 행하지도 않게 되면 할례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사이의 언약은 이미 깨어진 것이죠. 율법을 어기는 백성들에게는 율법도
무의미하지만 할례 역시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님과의 동행도 지속되지 못하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즉 성멸이 성령께서 소멸하여 없어진다고 표현을 우리가 하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속에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법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점차 세밀하게 따라가야 하나님과의 동행도 역시 세밀해집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 부분을 하면서 있어서 잠깐 이야기 드리면은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있습니다. 꽤 많은 책을 쓰신 분이시죠. 영성 서적에 대해서. 그 목사님,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제주도에 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휴가를 내서 세미나를 좀 이제 부흥회를 들으러 갔었는데 그때 이동원 목사님하고 그 미국의 강준민 목사님하고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같이 오셔서 갑자기 휴가를 내서 제가 이제 거기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의 간증을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본인이 목회하던 지역에서 본인이 전혀 그 이름만 알지 가본 적도 없는 작은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인이 그거를 순종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네가 목회를 해라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의 수준이 조금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역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순종을 못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목소리로 친다 그러면은 처음에 목소리가 이 정도였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정도, 그리고 세 번째 감동을 주실 때는 아주 세밀하게 작은 감동으로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드시는 생각이 내가 이것까지 거절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나와의 교제가 점점 끊어져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순종을 하고 목회지를 옮겨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기지 않고 점점 세밀하게 들어가야 우리의 삶에서 세밀해져야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 세례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행함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잘 가지고 있는, 잘 간직하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실제로는 바울께서 보실 때는 율법이 없는 빈 껍데기 유대인입니다. 할례는 육체가 아닌 마음에 있어야 하고 율법 종언도 입에 있는 것이 아닌 삶에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자랑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자랑하고 또 나의 율법의 기준, 나의 말씀의 기준, 내 성령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정죄하기 위한 척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함이고 나의 믿음은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인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칭찬은 나중에 이 땅에 남겨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늘에 쌓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칭찬이 구원의 상이 됩니다. 이 땅의 큰 자에게 한 것은 그 사람에게 칭찬받고 고맙다는 말을 받고 끝나지만, 이 땅의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배려한 것은 주님의 칭찬이 되어 주님의 메모장에 기록이 됩니다.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준 성도 아무개, 아프리카의 나의 아들, 누가 목말라 죽어갈 때 어느 교회를 통해서 우물을 파준 성도 아무개.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새로운 약속 중에 하나가 말씀이 이제는 돌에 새겨진 글자로 있는 말씀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롭게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새로운 약속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머리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들을 떠올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그 말씀을 행하라고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간직하고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시대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 말씀은 믿음으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 넣어 주신 것입니다. 항상 필요할 때 또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 생각나는 말씀,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심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항상 필요한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할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